방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말씀인데 이 말씀 암송하시는 분 많을 텐데 많이 암송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을 비롯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입에 즐겨 암송하는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짧아요. 6절까지밖에 안 되는 짧은 시지만 이 시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위로가 있고 소망이 생겨서 이 시를 즐겨서 많은 분들이 액자에 걸기도 하고 수첩에 껴 있기도 하고 자꾸 마음속에 가지려고 하죠. 외로운 사람들이나 위태로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 혹여나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시를 참 즐겨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장례일 교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읽은 시편 23편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독일의 한 대학에서 라틴어를 가르치시는 늙은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라틴어를 가르치시지만 히브리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셨대요. 근데 그 히브리어를 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글인데 소개해 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대학을 다니던 그런 젊은 교수님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친구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친구인데 그 유대인 친구는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대마다 나가서 혼자 궁시렁궁시렁거리고 중얼중얼 거렸대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통해서 계속 되뇌 있는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이 독일인 친구가 너 자꾸 뭐 이렇게 외우고 있니? 라고 말하자 그 유대인 친구가 내가 암송하는 것은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왜 그거 암송하는데? 라고 질문하자 유대인 친구는 이 시를 외우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힘을 얻고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아서 나는 매 시간마다 쉬는 시간마다 이걸 암송한다고. 옆에서 그 시를 자꾸 듣다 보니 이 독일인 친구도 귀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많이 들으면요. 그 단어를 잘 몰라도 중얼중얼 따라하게 되고 우리가 처음에 팝송을 배울 때 그러지 않나요? 많이 들으면 팝송을 콩글리시로 배워서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I am 이렇게 쓰면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젊은 독일 교수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느 날 이 두 친구에게 불행한 일이 발생합니다. 나치의 핍박으로 이제 유대인들을 다 끌고 가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독일인 친구는 자기의 친한 유대인 친구가 이 비밀 경찰한테 잡혀서 끌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친구의 집으로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런데 가보니 이미 그 트럭 안에 그 친구와 가족들은 다 실려 있었고 안타까운 마음에 독일인 친구는 그 유대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외쳐보는 거죠. 근데 반갑게도 신기하게도 그 유대인 친구가 그 뒤 짐칸에서 얼굴을 내미는데 고민 없이 고통 없이 웃는 모습으로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손을 흔들면서 되뇌이는 말이 있더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니 독일인 친구에게는 낯 익은 시가 깨 되뇌였대요. 무슨 시냐? 바로 시편 23편의 이 시를 계속 암송하면서 그 독일인 친구에게 손을 흔들며 갔다고 하죠.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던 것은 그 유대인 친구에게 하나님이 목자라는 사실이 분명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전쟁이 막바지가 되어서 독일에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함에 이제 독일에서는 학생들을 이렇게 징집하여서 전선에 파병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독일인 친구가 이제 징집되어서 러시아 전선에 놓이게 되었어요. 열심히 전쟁했겠지만 결국 패배하여서 이 독일인 친구가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한 명씩 이제 연합군의 포로가 된 독일 일군들이 총살당하는데 본인 순서가 되었대요.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이제 자기 순서가 바로 앞에 오자 사형집행관이 할 말 없어? 라고 마지막 말을 건네자 독일인 친구가 갑자기 머리에 스치는 것은 얼마 전
트럭에 실려가는 유대인 친구. 하지만 그 가운데 시편을 외웠던 그 친구의 모습을 떠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히브리 말로 시편 23편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아도나이 로이 로 에으사르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외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 암송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바로 이제 자신이 총살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공포보다는 마음에 좀 평안함을 허락되었던 과정에서 갑자기 다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자신이 암송하고 있는 시와 누가 똑같이 같이 암송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더래요. 누구냐? 바로 그 사형 집행관이 알고 보니 러시아계 유대인으로서 그 전쟁에 참여해서 그 총살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 시편 23편을 같이 암송하고 있더래요. 그 집행관이 그래서 군사들에게 이 병사 풀어주라고,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고 다시 집어넣으라고. 어안이 벙벙한 러시아 군인들이 왜 그러냐고 말하니까 이 집행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악마와 같이 독일 제복을 입고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여러분 좋아하는 성구 많으시겠지만 특별히 이 시편 23편 암송할 수 있는 여러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모르죠. 우리의 살 길이 열릴지 모르죠. 오늘 본문과 이 이야기와 같이 살 길이 열린다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평안과 위로가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읽어보시면서 외우지 못하더라도 자주 읽어보시면서 아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모습이구나 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목이 다윗의 시라고 붙어 있어요. 우리는 다윗이 어떤 영혼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영혼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더라도 조금도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을 알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섰던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다윗은 겁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목자이셔서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목자가 나를 지키기 때문에 별로 겁이 없던 것이에요. 나는 양으로서 주 앞에 있고 주님은 내 앞에 목자로 서 있는데 무엇이 두려우랴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던 것이죠. 양은요 목자를 의존하지 않으면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동물이래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양은요 털이 자라나잖아요. 그 털이 굉장히 많아서요 때에 맞춰서 밀지 않으면 주저앉히신대요. 너무 무거워서. 양의 다리가 약해서 뭐 그렇게 빨리 달릴 수도 없고 금방 넘어지면 일어날 수도 없는 영혼이래요. 하지만 그 털이 많으면요 주저앉아 버린대요. 이게 기사에서 보니까는 6년 된 양이래요. 6년 동안 한 번도 털을 밀지 않은 양. 이게 거의 질식 직전에 있는 양. 이제 겨우 털을 밀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털을 깎은 양의 모습을 좀 사진을 제가 올려드릴 텐데 앙상해 진짜. 매 순간 돌봄이 필요하고 매 순간 이렇게 케어가 필요한 게 양이라는 동물인데 다윗은 말해요. 나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양 같은 모습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을까요? 언제? 뭐 성경에는 답이 없어요. 하지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다윗이 한참 잘 나갈 때, 좋을 때 이 시를 지었다. 어떤 분은 사울 왕을 쫓기면서 광야의 힘든 시간을 경험할 때 이 시를 지었다. 어떤 분은 살 만큼 살고 거의 인생 마무리 될 때에 이 시를 지었다라고 다 답 가능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답은요 마지막인 것 같아요. 충분히 자신의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이 약하고 약한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이 보호해서 이렇게 이끄셨구나라고 고백하며 회고하는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여호와 나의 목자입니다라는 말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왜? 아직까지 나에게 힘이 있으니까. 기술도 있고 능도 있고 방법도 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구상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충분히 인생을 살다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왔는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답을 다윗은 하나님 통하여서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해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아멘. 다윗은 말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고 나는 그의 양이라고요. 솔직히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것이 다윗이 처음 아니에요. 창세기 48장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라고 고백해요. 기르는 자라고. 그 기르는 자가 누구예요? 목자라고 이미 고백했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목자와 같이 이끌었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특별하지 않아요. 또한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유목사회인지라 양을 치는 것이 그렇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목자라는 표현이 어느 문학이든지 많이 쓴 표현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다윗은 그 특별하지 않지만 그 특별하지 않은 표현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남들이 쉽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목자의 표현이지만 나는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임을 믿고 목자 맞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목자 맞다라고 말씀할 수 있으세요? 그러면요, 그 전에 우리가 양이다라고 인지해야 돼요. 내가 양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양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양은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이 있대요. 첫 번째 어떤 모습이냐? 시력이 무척 안 좋대요. 굉장한 근시인데요. 10m 이상을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무리를 짓고 산대요. 무리를. 왜냐면은 무리를 짓고 사는 그 양이 맨 앞에 있는 양을 필두로 해서 쫓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맨 앞에 있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서 살 길을 알아가는 그런 존재가 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볼 수 없으니 양은 목자가 아니라 앞에 양의 뒷공무리를 보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래서 잠깐 한눈 팔면은 길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한 양이 돼버린대요. 여러분, 땅만 보고 걸어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굉장히 졸려요. 제가 언제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훈련소 들어갔을 때 제일 싫어하는 게 저기였어요. 행군이요. 제가 조교로 착출되었을 때 조교를 안 한 이유가 이 행군 때문이었어요. 행군을 들어오는 기수마다 매번 해야 되는데 나 그거 못해 해가지고. 근데 제가 어쨌든 훈련소 마지막에 행군을 해야 되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앞에 있는 교관들이 앞사람 뒤꿈치 보면서 걸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저만 그런 거 아닌데? 그죠? 아닌가? 전 그렇게 배웠어요. 앞사람 뒤꿈치 보고 걸어. 열심히 걸었어요. 오밤중에. 근데 걸었는데 너무 졸려요. 깜깜하죠. 뒤꿈치만 보죠. 결국 제가 혼자 딴 길로 가더라고요. 어디로 갔냐? 모르겠어요. 걸어가다가 혼자 그 여물통에 손이 쑥 들어갔어요. 넘어져가지고. 여물통에. 그 한여름에 제가 7월 군번이니까. 이렇게 손이 쭉 들어갔어요. 그 지독한 냄새를 품고. 근데 수통에 물을 다 부어서 털면서 행군을 해야 되는데 수통을 다 버렸죠. 앞만 보고 걸어가는 것, 뒷구멍을 보러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양이 그래요. 목자가 아니라 앞에 있는 동무, 목자를 안 보이게 하는 앞에 있는 양의 뒷공문을 보면서 쫓아가며 살아가요. 그래야 살 수 있는 동물. 그만큼 시력이 안 좋은 동물이래요. 두 번째, 양이 목자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굉장히 약하대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력도 안 좋지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죠. 발톱도 무디죠. 신체 구조상 다리가 굉장히 약한 동물이래요. 게다가 잘 뛰지 못해요. 그래서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는 게 양이래요. 아까 이거같이 털을 잘 안 깎아주면. 넘어지면서 못 일어나면은 양이 일어나기 위해서 계속 발버둥 친대요. 발버둥 치면은 이 안에 가스가 차가지고 질식한대요. 그 죽어버린대요, 혼자. 그래서 넘어지면 빨리 목자가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이 양이래요. 손 참 많이 간대요.
참 많이 간대요. 근데 왜 키우냐? 털 때문에. 털 때문에. 이 양이 또 목자가 필요한 이유가 뭐였어요? 세 번째로 굉장히 많이 먹는데요. 굉장히. 무서우리만큼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이 절제를 시키지 않으면은 배가 터질 만큼 먹는데요. 저희가 그러잖아요. 붕어 같다고, 붕어. 먹어도 모르고 똑같대요. 그래서 양이 2주 이상 한 공간에 머무르면은 그 땅은요, 큰 나무를 제하고 싸그리다 황폐해진대요. 그래서 목자가 계속 이동하는 이유가 자기만이 아니라 그 다음 사람들 위해서 계속 끌고 다니는 거래요. 그런데 너무 휘성이 좋아서 관광객이 버려버린 이 플라스틱 병도 씹어먹는데요. 그러다 보니 창자가 찢어서 죽기도 하고. 그게 양이래요. 손 참 많이 간대요. 손 참 많이 간대요. 근데 이러한 무력한 존재의 양이지만 이 양의 장점 때문에 살아간대요. 그게 무엇이냐? 귀가 청력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을 기르고 인도했던 목자의 음성은 너무나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대요. 그래서 목대를 철저히 신뢰하고 있는 양, 앞을 못 보지만 소리를 듣고 쫓아가는 양이래요. 그래서 한 번은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점령군들이 그 남부 지역을 통치하는 과정 가운데 세금 목록으로 양들을 다 수거해 갔다고 합니다. 수거에 가니 1000마리 정도의 양이 이렇게 다 끌어간 거예요. 한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인 양 10마리를 빼앗겨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는데, 아이들도 힘든데. 그래서 그 점령군 사령관한테 정말 나에게는 이 10마리가 전부이다. 이거 없으면은 우리 죽는다. 우리 식구를 다 죽는다. 그래서 이 양 좀 달라라고. 근데 사령관이 어이가 없는 거죠. 어느 한 여인이 와서 그 1000마리 중 0마리를 달라고 하니 기가 차가지고 웃으면서 그러면 당신 양 10마리만 가져가라고. 그럼 내가 주겠다고. 근데 그 여인 말 알겠다고. 내가 우리 양 10마리만 꼭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피리를 꺼냈다고 합니다. 피리. 평소에 그 여인이 피리를 불면서 양을 인도했던 것 같아요. 피리를 불자 1000마리 중에서 정확히 10마리가 고개 들고 주인을 바라보며 쫓아가다고 합니다. 사령관 말 됐다. 가져가라. 그 여인만 유일하게 10마리를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양은요, 귀가 밝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목자의 음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살 길인지라. 그것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인지라. 양은 정말 부족하지만 목자가 있음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가 보호하고 인도하고 채우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양이나 우리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미래를 준비해요. 근데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나요? 전혀 몰라요. 준비하는 것이 헛되이 쓰는 것이 너무 다반사예요. 그뿐인가요? 우뚝 서기 위해서 많이 애씁니다. 하지만 정작 쓰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깨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고 일상입니다. 게다가 욕심은 또 얼마나 많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애부터 자신의 것 먹을 것 자꾸 참기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양 같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셔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뭐 어떤 것이냐? 내가 풍족하다, 부유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외적인 풍요나 부유함이 아니라 내가 목자 하나면 충분하다 그 뜻인 거예요. 내가 다른 거 다 없지만 목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왜? 그 목자가 나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나를 먹을 수 있을 만큼 그곳으로 이끌어 갈 거니까 나는 괜찮다. 지금 내가 살짝 약간 조금 아니 좀 많이 어려워도 이끄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요? 목자가 책임지니까는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부족함을 채우시고 나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경험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경험을 왜 못해요?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요. 아까 했던 찬양 중에서 나의 안에 거란 찬양 있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영혼, 믿음의 발걸음 꼭 가지시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필요 없고 그분이면 충분하다라는 마음이 있기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목자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고 했을까요? 다른 것들도 있으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왜 목자 하나만 있으면 부족함 없이 충분하다고 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함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아멘. 3절 말씀에 인도한대요. 근데 잘 보시면 인도하는데 어디를 인도해요? 어디를 인도해요? 감사해요.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한대요. 먹고 살기에 알맞게 인도한대요. 또한 어디를 인도해요? 의의 길로. 의의 길로. 의의 길이 뭐예요? 의의 길이. 좋지 않은 길입니까? 아니에요. 뜻을 명확히 몰라도 의의 길은요, 생명의 길인 거예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살 수 있는 길, 또한 우리에게 살만한 길을 인도하는 게 목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다윗은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살 수 있게 하신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인도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소생시키다는 말이 있어요. 소생시키다. 이 뜻이 원래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킨다. 아까 말씀드렸죠? 양이 눈이 안 좋아서 길을 잃어버리기 쉽다고요. 근데 길을 잃어버렸고 넘어지면은 이걸 일으키고 그 원래 길로 돌이키는 게 소생시키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주님과 같이 간다 하지만 자꾸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고, 넘어지는 게 우리의 삶이지만 나를 일으키시는 것도 그분이시고 나를 일으켜서 원래 가는 길로 옮기시는 것도 그분이시라고. 그게 인도라고. 그 인도함 나는 받는 영혼이라고. 나는 그래서 내가 가는 길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가는 길 확정되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고. 이게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 그분이면 충분이라는 말. 충분이라는 말. 그러면 우리도 양과 같이 전적으로 우리 귀를 열어서 목자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쫓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귀를 안 열어요. 인도함 요구하죠. 추구하죠. 간구하죠. 소생, 갈망하죠. 근데 정작 우리가 귀는요, 안 열어요. 양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이 귀를 열어서 살 길로 인도받는데 우리는 이 귀를 안 열어요. 오히려 세상에 수많은 소리의 귀를 다 열어놓고 하나님 음성 안 들린다고, 너무 희미하다고, 진짜 존재하시냐고 라고 반문하죠. 오히려 너무나 많은 세상의 소리 때문에 주의 그 세미한 음성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장 불쌍한 인생은 어떤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절대로 잘 안 되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죠. 그래서 그 인생들은 누군가 이끌어가는 영혼이 있어야 행복한 영혼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 이끌어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실패하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점점점 영혼이 메말라 가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만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안위하심 때문이에요. 안위하심이요.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죽음의 그늘, 어두운 골짜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목자가 양을 끌다가 정말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이끌어 가다가 어쩔 수 없이 높은 산을 올라갈 수도 있고요. 골짜기 지날 수가 있어요. 왜? 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그럴지라도 양들은요, 절대로 목자 앞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친 산에도 같이 올라가고 시내를 같이 건너가요. 왜요? 목자를 쫓아갈 때 살 수 있으니까요.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안위가 나옵니다. 안위. 안위가 뭐예요? 안위. 지키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 지키시기 때문에 내 삶이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4절 말씀에 안위하기 위한 도구가 나와요. 두 가지. 첫 번째, 지팡이. 두 번째, 막대기. 이스라엘 유목민들이 처음에 양을 치려고 목동이 될 때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유목민 아들에게 이 양을 넘겨주기로 할 때 양부터 주지 않아요. 첫 번째 하는 일은 숲에 들어가서 막대기를 구해오래요. 가장 단단하고 곧은 막대기를. 그러면 아들은 그 막대기를 갖고 나와서 연습을 한대요. 휘두르는 연습을. 맹수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갖고 무기 삼을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아버지 보시기에 됐다 하면 아버지가 양을 몇 마리 띄워준대요. 그때부터 목동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목동의 이 모습을 보고 배우고 자란 여러 어린아이들이에요. 하지만 처음부터 양을 맡기지 않아요. 어떨 때요?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고 막대기로 양을 지킬 수 있을 때 그 작은 양을 맡긴대요, 아버지가.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막대기와 지팡이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보호하심 받아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왜요? 함께 하니까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놀이동산 가면은 꼭 귀신의 집이 있습니다. 귀신의 집. 가보신 분 계세요? 제 기억에 가장 무서운 귀신의 집은 민속촌이었어요. 어린 나이. 지금 민속촌 없나? 귀신의 집? 그때, 그 당시.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꼭 혼자 보내지 않아요. 둘이 보내요. 그때만큼은 생판 모르는 사람도 너무 친해져요. 손을 놓지도 않아요. 혼자 가면 못 가요. 둘이 가면 가능해요. 셋이 가면 덤벼요. 그죠? 또 귀신 막 끄지나. 그래서 그 놀이터에도 2명 이상 안 보내요. 딱 2명씩 보내잖아요. 안 덤비게. 사람도 내 옆에 딱 서 있으면요, 덜 겁나는데, 목자이신 하나님 내 옆에 있다는 것은 겁이 어떻게 나겠어요? 가끔씩은 움찔하겠죠? 하지만 본문에서 다윗도 말해요. 어떠한 상황이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나 지키시는 분이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다윗도 살면서 젊을 때부터 계속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계속. 수없이 많은 그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그때마다 왜 안 무서웠겠어요? 안 무서웠겠어요. 하지만 다윗이 뻗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나를 버리시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목자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발걸음, 다음 무언가 있겠지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자꾸 미래를 떠올려요. 걱정하고 고민하고. 차라리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달라고. 그게 더 오히려 우리에게 더 미래를 준비하는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아멘. 5절 말씀에 넘친대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 그 은혜가 넘치도록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요, 주석가들의 표현이냐면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래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이 왕 앞에서 잔치상을 받는 모습이래요. 왕이 너에게 충분하게 베풀고 있다. 너의 수고를 내가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서 부으시는데 어떻게 메마름이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메마름이 아니라 충만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아니, 있을 것입니다. 근데 6절 말씀 보세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대요. 근데 조건부가 붙어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요. 반드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믿는 영혼들에게 반드시 그 인자함과 선하심이 있어서 부으시는 은혜가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목자이십니까? 그 믿으시는 영혼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그 부으심과 넘치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나 돌아보니 내 인생 쭉 돌아보니 그분이면 충분하더라. 채우셔서 살았고 이끄셔서 살았고 보호하셔서 이만큼 내가 살아왔더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양은요, 푸른 풀 때문에 시원한 시냇물 때문에 만족했을까요? 아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양의 식성이 무지막지하다고. 분명히 풀도 다 먹어 치울 거예요. 근데 이 양이 왜 만족해요? 이끄실 목자가 있으니까요. 이끄실 목자. 지금 나에게 있는 상황들 조금 여유롭고 조금 좀 있다 하는 그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좀 얄팍한 신앙을 넘어서 그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마음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복잡하게 있지 않길 소망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부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자란 것이 없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 인도함이 있고 지키심이 있고 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예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아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10장 말씀에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양을 안대요. 많은 양떼 중에서 하나라고 치부하거나 그냥 뭐 하나 없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알기 때문에 그 양을 찾기 위하여서 발벗고 나가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아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내가 양을 아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그 양을 다 알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 버리는 목자이다라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삶의 속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확증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한번 엉뚱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까지 이거 암송하시는 분, 네, 교회 안에서 저한테 검소하도록 오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미 암송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이 시 한번 꼭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요. 다윗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